제가 설교하면서 가끔씩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주는 착각 때문에 그런지 이 복음주의 하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에큐메니칼 하면 왠지 이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대학 시절에 캠퍼스 선교단체를 했는데 그 선교단체도 복음주의 학생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대원에 가보니까 장신대에는 에큐메니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다 어차피 복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둘로 나뉘지 않으셨는데 이 복음과 교회가 일종의 자기의 진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 사실은 어떻게 둘로 나뉘겠습니까? 복음주의 안에 에큐메니칼이 있고 에큐메니칼 안에 복음주의가 들어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할까에 대한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복음주의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 복음주의 안에 있어요. 우리는 다 복음주의 안에서 배웠습니다. 복음주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이 회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심합니까? 우리 사형리를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내었고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다. 이게 바로 복음주의의 구원의 도식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그 안에서 복음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난 구원받았어. 나의 구원은 확실해. 라고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주의의 구조 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야 돼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접기도 하면 영접했다. 이 사람이 이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에큐메니칼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일종의 좀 사회운동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 땅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면 그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개인을 찾아가기보다 주로 사회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가난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을 만든다든지 일터를 만든다든지 혹은 복지를 강화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학교를 세우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에큐메니칼의 입장입니다. 사회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사역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 결과 우리나라의 전쟁 후에 미국의 많은 원조를 받았고 그 에큐메니칼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떠십니까? 둘 다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근데 어느 한쪽이 틀린 것도 아닌데 이 둘이 서로 싸우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도 복잡하고 싸울만 해요. 왜 그러냐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에큐메니칼이 주로 공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에큐메니칼은 워낙 사랑이 많다 보니까 평화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품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요. 이슬람, 불교 그런 타종교인들하고도 싸우지 않고 잘 지냅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가 조금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가끔씩은 제 입장에서도 에큐메니칼 신학을 했다는 제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 신앙을 포기했나? 성경을 포기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극단적으로 가기까지도 합니다. 반대로 복음주의가 공격받는 이유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순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지킨다고 말하는데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복음주의는 물론 전 세계가 비슷한데요. 약간 교회의 부패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복음주의 학생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에큐메니칼 신학을 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이해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주의권 교회들이 교회 부패 문제에 있어서 좀 관대한 이유는 대표적인 것이 교회 세습의 문제입니다. 복음주의권 교회들 중에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교단이 아무도 없어요. 반면에 그 에큐메니컬 진영에서는 길을 쓰고 반대합니다. 교회가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반대로 복음주의권은 아버지가 교회를 이만큼 키우라고 고생했는데 아들이 다음에 이어가면 얼마나 좋냐라고 이 문제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들이 교회를 물려받아서 아버지의 노후를 편하게 해줘야지 왜 그것을 네가 거절하느냐, 그렇게 욕먹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거절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복음주의가 가진 구원의 개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음주의의 구원의 도식에 의하면 교회 세습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습니까? 그 구조 속에서는, 그 사형리 속에서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저는 시편 17편을 근거로 해서 교회 세습은 죄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인 양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죄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인간적으로 아버지에 이어 아들이 한 목회지를 섬기는 것이 더 은혜로울 수도 있고 그 헌신이 더 영광인 면도 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온 세상에 교회가 거대 기업과 같이 교회라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러면 선교에 얼마나 막대한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에요. 누군가 물려주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서 첫 번째 개념이 교회는 총유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n분의 1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복음주의는 굉장히 나쁜 것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복음주의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에큐메니칼이 왜 나쁜가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복음주의가 반성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 한계가 뭐라고요? 구원의 개인성.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도 결국 누구 안에서 일어납니까? 우리 개인 안에서 일어나요. 개인의 마음속에서. 세속 역사는 세속 역사대로 사탄을 따라가고 하나님 없는 방향으로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개인적으로 다 인도해 오고 계세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난 1900년대 전 세계 교회를 뒤덮고 있었던 복음의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세기 초에 1900년대 초에 독일의 하르낙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가르친 복음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영향을 받아서 전 세계가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민주주의의 발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발달 안에 개인주의가 들어있잖아요.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민주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교회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을 보면 그 나라들은 민주화되어 있고 또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의 전파와 함께 민주주의가 발달했고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개인주의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가 점점 진행되면 개인주의로 가죠. 그리고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도 나라고 하는 개념을 맨 처음 세상에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 전에는 군주가 로만 카톨릭이다 라고 말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영주 안에 속한 사람들은 다 로만 카톨릭이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아니냐, 단독자로서 스스로 복음을 점검하고 자기가 믿는지를 분명하게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의 감격을 가져야 된다, 구원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한 것이 마틴 루터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종교개혁에서부터 시작했고 거기서 개인주의가 더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복음의 개인성, 교회를 왔다 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복음을 영접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그 신앙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역사가 회심과 은혜가 개인적이라고 해도 신앙은 절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단어예요.
교회는 그 자체, 그 단어 자체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까? 이게 사명이라고 하죠.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자매고 내 누이다,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라고 친교, 교제로도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놀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 그런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결단은 매우 개인적일 수 있지만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지만 성령님께서 개인의 삶의 여정을 이끄셔서 예수 믿게 하시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지만 우리는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번 찬찬히 뜯어보면 예수님은 나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 있어도 충분히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혼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또 예수님 그분 자체가 홀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들과 잔치를 하며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위대한 신앙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뭔가 깨달은 것 같고 조금 더 성경의 지식이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세상이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언제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된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즉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혼자 하면 뭐가 됩니까? 소시오패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오늘 말씀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싸웠거든요.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내가 너보다 더 크다 라고 싸웠어요. 근데 그 본문이 굉장히 재밌는 대조를 해줘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제자들은 어디에서 싸웠습니까? 길 위에서 싸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사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집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집을 떠나 길 위에 서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셨습니까? 바로 앞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러가는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의 사명,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 길 위에서 그 길이 시작되는 첫 발걸음부터 누가 더 크냐 논쟁하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길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는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누가 더 크냐? 자기를 과시하는 길이었고 다른 사람 위에 서는 방법이었고 출세의 길이었고 자신의 이름과 업적을 남기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위에서 누가 더 크냐 서로 논쟁하는 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그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너보다 더 크다. 내가 너보다 더 높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부하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한다. 내가 너보다 더 잘 산다. 우리 교회가 너네 교회보다 더 크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너네 목사님보다 더 잘생겼다. 그런 비교들이 교회가 사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사명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길 위에서 헛된 논쟁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비교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뭇사람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어에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 모든 사람의 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논쟁을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여기 왜 이렇게 불편해? 불평을 갖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 왜 나한테 이런 일 시켜? 내가 왜? 뭐 이런 것들. 그런 속마음들이 바로 내가 너보다 더 커. 내가 너에게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곳이에요.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명을 이루는 섬김입니까? 3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예로 드셨습니다. 왜 어린아이일까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의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뭐 이런 의미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렇게 작고 연약하며 사람 대우 받지 못하고 어린아이는 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돈을 못 벌어와요. 그래도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조직이든지 대우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직설적으로 말하면 좀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되겠습니까? 좀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 돈 안 되는 사람을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사명의 길을 걷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복도에서 말씀하신 걸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김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 중에 맨날 난 청년들을 너무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사실 붙는 말이 더 있어요. 누구보다도 사랑해. 청년들을 너무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대학들이 많았는데 주변에 있는 대학들이 전부 다 이제 그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기에 특별히 그 목사님이 해준 건 없는데 설교 시간에 내가 너희들 너무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학생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설교를 하면 장로님들이 복도에서 다 지나갈 때 들리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돈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도 모여있네. 그런데요, 불과 5년도 되지 않아서 그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크게 건축했어요. 또 IMF 시작할 때는 IMF가 아니었는데 중간에 IMF를 맞았죠. 그런데 그 교회를 재건축하는데 그 돈도 안 되는 청년들이 큰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5년 지나니까 다들 뭐가 되는 거예요? 직장인이 되고 돈을 벌어오는 거죠. 돈 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헌신했냐면 결혼하는데 결혼 축의금 받잖아요. 그 축의금 갖다가 교회 헌금해서 건축했어요. 자기 살려고 전셋집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돈 빼다가 교회 헌금하면서 그 돈도 안 되는 것들이 건축했어요. 굉장히 크게 건축했어요. 어린아이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우리 공동체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예수님 영접하듯이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예수님 하신 것처럼 안아주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사명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좀 그래요. 저는 키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제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니까 자꾸 사람들이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막 시켜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존중해 주는 것을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이 물컵 들고 잠깐 기도했습니다. 이거 챙겨주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왜 없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높아진 거죠. 우리가 그런 시간이 지나고 직분이 높아지고 내가 여기에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섬기려고 하기보다 대우받으려고 하는 걸,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명의 길이 아닙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고 섬기는 일에 기뻐하고 모든 사람보다 제가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을 섬기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단어냐면 디아코노스입니다.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이 좋게 말해서 섬기는 자라고 말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면 종입니다. 성경에 종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디아코노스고 하나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보통은 노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노예라고 번역된 단어는 신분이 노예인 거예요. 종과 주인과 종을 이야기할 때 그런 신분 자체가 종이란 뜻이고,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종의 일, 그 일, 하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맞아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사람이야, 교회 공동체는 섬김을 통해서 만들어져. 우리가 종이 되어야지 깨닫고 선포하고 말하고 설교해도 디아코노스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디아코노스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실제로 섬기는 자리에 가서 그 섬기는 일을 할 때 디아코노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섬기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돈과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서로에게 돈 다 내주고 심지어 집안에 엄마가 이렇게 몰래 놔둔 것도 빼다가 남자친구 갖다 주고 그리고 서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매일 만나고 또 만나서 헤어지고 또 집안 자기 직전까지 전화하고 시간을 쓰잖아요.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디아코노스가 된다는 것은 내 재물과 내 시간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실 때 선물이 하나씩 있습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봉사부에서 감자탕을 한 통씩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가실 때 저문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이 옆문으로 들어가셔서 하나씩 들고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커피도 한 잔 타가지고 드림관에 가서 드림관에 이렇게 원탁에 앉아서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제부터 감자탕을 준비하더라고요. 저는 금요일 날 성경대학 준비하는데 뭔가 소리가 막 나더니 갑자기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누가 왔다 가셨나 하고 가봤더니 이렇게 웬 짐승의 사체가 토막나서 이렇게 피를 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봉사부원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감자탕을 끓이시더라고요. 심지어 오전에 김장하고 교회 일을 더 먼저 하고 싶어서 아이고 김장을 하러 왔는데 애들이 안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후에 나와서 봉사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일 있으신 분들은 또 개인적인 일 보고 와가지고 또 하시고 심지어 교회 청소하러 오신 분들도 청소 다 하시고 감자 까고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신 줄 아십니까? 이 저녁이 다 되니까 그것을 담는데 저녁에 담더라고요. 하루 종일 끓이고. 이유가 뭐냐면 혹시 그 담아놓은 플라스틱 그릇에서 환경 호르몬 나올까봐 감자탕을 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식혀가지고 담은 거예요. 저녁 늦게. 그래서 몇십 그릇을 쭉 준비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가정당 하나입니다. 그리고 순전히 뭐라고 하죠? 양념 이런 거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들깨나 깻잎이나 수제비는 여러분이 알아서 넣으셔야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도 하루 종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도 봉사부원들이 행복하시대요. 그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쏟지 않고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거 잘 아시죠? 헌금 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서로 만나서 밥도 사시고 차도 사시고 좀 쓸데없는 것 같지만 시간도 함께 낭비하면서 허비하면서 함께 만나셔야 그래야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낭비인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예수님 부르신 사명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고의 섬김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낮아짐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낮아짐과 섬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김의 방법이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섬김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거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 먼저 섬기셨다고요. 누가복음에서 성찬의 순간에 예수님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까지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도 포기하셨고요. 시간도 낭비하셨고요. 심지어 그 귀한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도 사명입니다.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식사하며 노는 것도 사명입니다. 서로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섬기는 것도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아까 말한 하르락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그 구원의 개인성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비판이나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학자가 또 독일의 게르하르트 로핑크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게겐 게젤샤프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더 원어 발음에 가깝게 하면 기긴 기즈샤프트. 이 게겐이라고 하는 말은 반대된다는 뜻이에요. 게젤샤프트는 공동체, 사회 이렇게 번역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저도 좀 아는 척을 하려고 하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죠. 용서하십시오. 우리말로는 대항사회, 대조사회, 대척사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더 크냐? 더 크고 높은 곳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개겐,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과 소명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상의 다른 모든 백성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누가 더 크냐 논쟁하고 싶어요. 저는 교회 건물을 보면 그렇다니까요. 그래도 제가 그 말이잖아요. 왕년에 내가 말이야 13,000평의 교회를 아무리 춘천에 제일 크다고 해도 제가 건축 담당했던 것보다 작은데, 반절밖에 되지 않는데, 반절도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사명을 이루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에 내가 말이야 왕년에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보다, 낮아지는 일보다, 정말 품기 어려운 사람을 안는 일보다 굴리만 하고 가르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용납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요. 제가 부족한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머리카락하고 카리스마하고. 자꾸 저에게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절대 그런 칼 안 줄 겁니다. 더 커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이름을 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더 내 것을 챙겨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공동체는 그런 세상적인 개념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는 사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대조사회로 부름받았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길 위에 서서 이 사명을 통해서 뭔가 내가 더 크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죠. 더 큰 곳에 속하고 싶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라고 하는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셨을 때 제자들이 감히 그게 뭐냐고 묻지를 못했어요.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름 받았는지 기억하시며 이 교회, 우리 예수 품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세상과 다르게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는 반대되는 사회를 이곳에 한번 만들어 봅시다. 거기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부르심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에 더 커지라고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것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우리 이곳에 그런 공동체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예수 품한 교회, 정말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더욱더 겸손케 하시고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고 품으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